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보통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 익숙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성경이 내린 최종 진단서 같은 구절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와,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보신 세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간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냥 갑자기 다들 나빠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단서들이 성경 원문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시작이 있죠. 이 거대한 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이야기의 맨 첫 구절,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떠세요? 그냥 인구가 늘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라는 이 단어,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예요. 우리가 그냥 시작하다라고 읽었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랄이거든요. 근데 이 할랄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무언가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훨씬 더 불길하고 심각한 뜻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주 깊은 영적인 오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구절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이 할랄되기 시작했다. 즉, 속된 것들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 오염이 어떻게 확 번졌을까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 이게 그냥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뒤섞여버린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면서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영적인 방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렇게 땅이 더럽혀지기 시작하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이 선언은 정말 이 이야기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가장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이 선언.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그냥 좋은 기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신다는 건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랄까,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던 그 은혜의 손길을 그냥 놔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성경은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떠나버리니까 인간에게 남은 건 껍데기, 즉 육신뿐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120년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인간 수명이 120살로 줄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유예 기간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세상, 영적인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네필림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네필림 하면 보통 영화에 나오는 거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오해예요. 네필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에 훨씬 가깝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키나 덩치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성품이었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필림이 나타나서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60만 남은 세상이 되니까 그 결과로 네필림 같은 폭력적인 존재들이 나타난 겁니다. 즉, 네필림은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병든 세상의 증상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단서들이 꽤 많죠?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국 홍수라는 끔찍한 심판까지 가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첫째,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상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할. 둘째,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루아흐를 거두십니다. 셋째, 영이 떠나자 인간은 육신으로 전락해버리고요. 마지막으로 60만 남은 세상은 네필림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파괴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쓱 쳐다보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내린 최종 진단이었던 거죠. 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더는 손쓸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먼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뚫고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결국 부패라고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까? 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려는 그 악한 생각과 부패의 흐름을 막아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내 안에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